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유럽의 첫 성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 다음 선교지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역사가 스트라보는 데살로니가를 마게도니아의 지방의 가장 인구 많은 도시다 라고 말을 했고, 시인 안티바트는 마게도니아의 어머니 도시다 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유서 깊은 도시에 바울은 전도의 접촉점을 얻기 위하여서 유대인 교사 곧 랍비의 자격으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신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회당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유대주의자들은 이를 시기했습니다. 그들은 시장 폭력배를 동원하여서 바울의 전도를 방해하고 열심 있는 성도들을 폭행하고 그리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밤에 전도자 바울을 이웃 도시로 이웃 대신 베레아로 피신을 시키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하여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3주만 머물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된 바울은 유대주의자들의 위협 속에서 살아갈 성도들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다시 데살로니가로 돌아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계획은 2번이나 좌절이 되었는데 성경에는 사탄이 그의 걸음을 막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제자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내어서 자기가 못다한 일을 하게 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보내는 디모데를 교회에 소개하고 그의 활동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교회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디모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일꾼의 7가지 특징은 무엇인가 살펴봅니다. 첫째는 사도들의 형제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 디모데는 루스드라에서 은혜를 받고 바울을 따라온 지 1년 정도 된 젊은 청년을 말합니다. 그는 시종처럼 바울의 전도 여행길에 합류했습니다. 물론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디모데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디모데를 처음 소개하듯이 말을 합니다. 이유는 디모데가 공적 사역을 위하여서 파송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냥 바울의 심부름꾼 정도가 아니고 여기 디모데는 공적 사역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소개하면서 2절에는 우리 형제라고 합니다. 이 말은 바울과 디모데가 무슨 혈연 관계에 있다거나 디모데는 바울의 동생이라고 하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형제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의 용서함을 받은 사람, 바울과 함께 속죄의 은총을 받아서 하나님을 같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가 되었으니 성도들은 서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때 형제라고 하는 말은 신앙의 동질성을 강조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일꾼은 목사와 함께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그랬던 것처럼 목사와 교회의 일꾼은 동질의 신앙과 동질의 행정을 가진 형제여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둘째로 교회의 일꾼은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2절을 다시 보면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소개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 그는 자기 명예나 재물이나 인기나 인맥을 만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목적으로 세워진 일꾼이라는 말입니다. 디모데는 이 복음 전도를 수종들기 위하여서 바울을 따라 나섰던 사람입니다. 그는 복음을 위하여서 젊음을 보내고 자신의 몸과 마음과 시간을 사용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는 구원의 은혜에 마음의 감사로만 머물 수가 없었어. 저 루스드라에서 바울을 따라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성도를 섬기는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면서 젊은 청년 디모데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 사람은 내 종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이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일꾼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행동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교회의 일꾼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활동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된 자존감과 열정을 가지고 사랑과 섬김과 헌신을 나타내는 우리 교회의 일꾼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교회의 일꾼은 약한 성도들을 굳게 세우는 일을 합니다. 2절을 다시 보면은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라고 합니다. 바울은 지금 어떤 추상적이고 상상적인 믿음의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권면의 메시지를 전하고 교인들 앞에 이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파송을 하는 이유를 말하면서 너희를 굳건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여기 굳건하게 한다는 말은 스테리조라는 말인데 세워주는 거, 고정시키는 거, 강하게 만드는 걸 말합니다. 우리 도로변에 보면은 새롭게 가로수를 정비를 하고 새로 심은 가로수들이 들어 있습니다. 가로수는 새로 심었기 때문에 뿌리가 약합니다. 푹 떠가지고 심어놨기 때문에 뿌리가 약합니다. 그래서 나무가 뿌리가 내릴 수 있기까지 한 1년 정도 동서남북에 이렇게 지지대를 이렇게 달아줍니다.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스테리조라는 말은 그렇게 지지해주고 세워주는 거, 강하게 만들어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주의자들의 폭동으로 인하여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오래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을 굳건하게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어가지고 자신의 못다한 일을 하도록 한 겁니다. 그렇다면 디모데가 해야 할 일은 바울을 대신하여서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는 일을 맡은 것입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교회의 일꾼된 사명이 무엇인가를 이해할 것입니다. 교회의 일꾼은 목사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목사를 대신하여 가지고 믿음이 약한 자를 세워주는 겁니다. 붙들어주는 겁니다. 실족한 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신앙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격려하는 것이 교회의 일꾼입니다. 약한 성도의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해가지고 그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고 굳건하게 세우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격려하고 칭찬하고 좋은 것을 말하고 굳건하게 세워야 된다.
사명을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일꾼된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일꾼은 네 번째로 믿음의 위로자가 되어야 됩니다. 본문 2절 마지막에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기 위하여서 보낸다. 여기 위로라고 하는 말은 헬라말로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말인데 옆에서 말해주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믿음의 친구가 되어주는 겁니다. 교회의 일꾼은 하나님에 대해서 옆에서 말해주는 겁니다.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옆에서 말을 해주는 겁니다. 성령에 대하여서, 장차 다가올 천국에 대하여서, 그리고 섬김과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그것을 곁에서 말해주는 사람, 믿음의 친구가 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일꾼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교회의 일꾼은 세상 친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취미생활을 같이 하기 위하여서 교회에서 사람을 사귀는 게 아니고, 어려울 때 사적인 도움을 받기 위하여서 누군가와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고, 자기 주장에 동조할 사람을 만들기 위하여서 누군가와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일꾼은 구원의 도리에서 말해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서 믿음의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성장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주변의 손길이 필요합니까? 부모의 손길이 필요하고 선생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온전히 자라기까지 말입니다. 약한 성도에게는 이렇게 믿음의 위로자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친구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위로자가 되고 친구가 되라고 구역장을 세우고 교사를 세우는 거, 전도의 회장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교회의 일꾼은 믿음이 약한 성도들에게 믿음의 위로자, 친구가 되는 것임을 마음에 간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의 일꾼은 다섯 번째로 환난 중에 성도를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겁니다. 본문 3절과 4절에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 장차 환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지금 그게 너희들에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면서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려고 이 목적을 위하여서 내가 디모데를 보낸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에게 유대교로 다시 돌아오라고 미혹했습니다. 거절하는 자는 조롱하고 압박하고 때로는 박해를 했습니다. 지금도 세상이 그렇지요. 세상의 문화와 사상은, 조직은 교회 가는 친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안 믿는 부모는 교회 가는 자녀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형제를 조롱하고 그의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이것을 거절을 하면 불이익을 주고 박해를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바울은 디모데를 보낸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내 신앙은 내가 알아서 한다, 누구의 간섭을 싫어하는 아주 교만한 이들이 간혹 있습니다. 교역자나
구역장이나 교사의 도움과 개입을 싫어합니다. 이것은 잘 믿는 것 같아도 절대로 잘 믿는 것이 아니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의 안에서,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연결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성도와 성도는 서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누구의 간섭을 싫어하는 것은 그는 바른 교인이 아닙니다. 22절에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21절에는 연결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고 22절에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집안에는 누가 계신가? 하나님이 거하실 집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게 교회입니다. 목사와 교인이 서로 연결이 되고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구역장과 구역원이 서로 연결이 되고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겁니다. 집이로 표현하고 있지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집을 말을 할 때는 집이 되기 위하여서는 기초가 있어야 되고, 기둥이 있어야 되고, 또 지붕을 만들기 위해서는 보가 있어야 되고, 석가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 나무를 연결을 시킵니다. 기둥과 기둥을 연결을 합니다. 연결이 되지 아니하면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지요. 연결이 되어서 함께 지어져 가야 내가 그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신다 이거지. 서로 연결되고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연결이 아니다. 누구와 연결이 안 된다. 그 정상적인 교회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면은, 예수를 믿겠다고 하면은 교회에 나오셔갖고 교회의 지도를 받으며 신앙생활을 하시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연결돼야 됩니다. 연결. 이 종말 시대에는 그걸 싫어합니다. 이 일을 잘하도록 하라고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겁니다. 응? 집을 지을 때 기초를 위해 구석구석에다가 기둥을 세웁니다. 그리고 볼을 올려놓고 석가래도 올려놓습니다. 기둥이 없고 보가 없고 석가래가 없으면 집이 안 됩니다. 푸석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래서 교회를 건강하게 튼튼하게 하려고 일꾼을 세운다. 누구는 기둥이 되고, 누구는 기초가 되고, 누구는 석가래가 되고, 누구는 보가 되는 겁니다. 이 일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교회는 일꾼을 세웁니다. 지금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도 바로 이겁니다. 환난 중에 성도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려고. 기둥이 없으면 넘어져 버립니다. 바람 불면. 집을 든든히 하려고 디모데를 보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일꾼의 6번째 자세는 전도자의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하는 겁니다. 본문 5절에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얼마나 괴로웠냐 이 말이죠.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디모데를 말하지요.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사탄을 말합니다.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 일꾼을 보내는 이유, 전도자의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탄은 성도들의 마음에 심어진 복음의 씨앗이 자라지 못하게 합니다. 열매가 맺히지 못하도록 가시덤불 역할을 합니다. 이런 환경에 있는 것이 바로 세상에 있는 교회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파송한 이유는 바울이 복음의 씨앗을 뿌린 수고를 했는데 그것이 헛되지 않도록 하려고 디모데를 보낸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강단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심령과 삶의 삭을 틔우고 있는지, 열매를 맺고 있는지, 그거를 도와주는 겁니다. 설교를 이해하였는지, 사탄의 미혹을 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피는 겁니다. 우리 헌법체계도 그렇습니다. 헌법체계도 장로를 왜 세우는가? 집사를 왜 세우는가? 권사를 왜 세우는가? 장로를 세우는 이유는 교인들을 신방을 하고 위로하기 위함입니다. 목사의 주일날 설교를 했는데 이 설교를 교인들이 오해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거 살피는 겁니다. 그것을 생활 속에 적용을 하고 있는지 그거를 살펴가지고 신방할 사람을 목사에게 알려주고 권면할 사람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장로를 세운다고 헌법책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집사를 세우는 것, 권사를 세우는 것, 다 동일한 원리입니다. 권사를 세웠다. 신방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겁니다. 집사를 세웠다. 서리 집사가 이러하거든 안수 집사는 더욱 그리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전도자의 수고를 효과 있게 만들고 이 일을 위하여서 교회는 일꾼을 세우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일꾼은 사역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본문 6절과 7절에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얼마나 바울의 서신 속에서 인간미가 넘쳐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무슨 이상향이 아닙니다. 신비의 세계가 아닙니다. 교회는 현실입니다. 그 현실 속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이거지요.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전도자 바울을 좋게 생각했다 이거지요.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다 이거지. 교인들이 목사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고 교인들이 목사를 보고 싶어하고 그게 교회입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오늘날의 교회가 이렇게 되냐 이거지요. 교인들이 목사를 미워합니다. 욕합니다.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젊은 아이들이 목사가 안 되려고 합니다. 너희가 항상 우리를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런 원리가 흐른다면 왜 목사 안 될라 그랬겠습니까? 목사를 너무 괴롭히니까. 목사 안 될라 합니다. 지금 한국교회 모든 신학교 다 미달입니다. 120명 정원에 60명도 안 찹니다. 왜 이래 됐습니까? 교인들이 목사 존경 안 한다 이거지. 목사가 교인을 사랑 안 한다 이거지요. 그러면 어째 됩니까? 저 유럽의 교회처럼 됩니다. 어? 궁궐같이 예배당 지어도 관광객들 맞이하는 교회밖에 안 됩니다. 목사가 되면은 얼마나 이 제약이 많습니까? 목사가 되면은 어항 속에 사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동서남역에서 살펴보니까 마트에 가고 물건 사는 것도 조심스러우니까 교인 만나가.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목사에게 그래도 바울은 보십시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래도 우리 교인들은 우리 목사를 좋게 생각해야지. 그것 때문에 위로를 받는다 이거지요. 그것 때문에 목사 일을 본다 이거지요. 이 일을 하려고 바울은 디모데를 보냈다고 합니다. 디모데를 보낸 결과 교인들이 바울을 보고 싶어 하더라. 좋게 말하더라. 욕 안 하고, 도망쳤다고 막 욕 안 하고, 좋게 말하더라.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좋게 말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보고자 한다 하니 내가 너희 믿음으로 인하여서 너희에게서 내가 위로를 받았노라 라고 합니다.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 간 활동의 결과를 말하는 겁니다.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이 자랐다 이거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성도에 대한 사랑과 전도자에 대한 사랑이 자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일꾼이 되고 봉사하는 결과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의 장로를 세운다, 권사와 집사를 세운다, 기관의 임원을 세운다. 이런 직분에는 열매가 맺어야 됩니다. 자라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전도자를 위로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생각하면 자꾸 무슨 이상적인 그걸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하고 나. 옆에를 쳐다봐야 됩니다. 옆에 목사가 있고 교인이 있는 거예요. 내가 섬겨야 될 목사가 있고 내가 돌보아야 될 약한 교인이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잘해야 된다 이거지. 데살로니가에 파송된 디모데로 인하여서 일어난 결과를 본문 8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교인들이 믿음이 자라고 있고 목사에 대해서 좋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 내가 이제 살겠다. 그 박해를 피해갖고 바울이 피신했는데 좋은 말로 하면 피신이지만 나쁜 말로 하면 도망입니다. 그런 소리 들리면 바울이 또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교인들이 좋게 생각을 하고 보고 싶다고 하니 믿음이 자랐다고 하니 내가 이제야 좀 살겠다. 바울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정말 인간미가 넘치는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인 사이 아닙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고 염려하고 걱정했고 또 미안했습니다. 자기만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니까. 그런데 디모데를 대신 보냈는데 이제는 마음의 위로를 얻고 평안을 얻게 됐다고 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일꾼을 통해서도 이런 열매가 맺혀야 됩니다. 구역원들이 주의를 기다려지게 만들고 전도회 회원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자 하는 열매가 맺혀야 됩니다. 자꾸 쪼달아지는 게 아니고 열매가 맺혀야 됩니다.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이 더 늘어나는 열매가 맺혀야 됩니다. 아주 현실적인 교회론을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맡은 구역에서 내가 전도회 회장이 됐는데 우리 전도회에서 나의 격려와 나의 위로와 나의 도움을 통하여서 교인들이 믿음이 자라갖고 교회에 봉사하게 되었는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감사의 연보를 드리게 되었는가? 목사를 좋게 생각하고 있는가? 약한 사람은 우리가 도와야지. 이걸 하고 있는가? 이게 일꾼의 자세요, 자격입니다. 우리 교회 직분자를 세우는 과정 속에 목사님 나는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교우들이 그래요. 자격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되면 안 돼요. 나는 장로 자격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장로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나는 안수집사 자격이 있다, 권사 자격이 있다 사는 사람, 그 사람은 되면 안 돼요. 겁나요.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장로가 되라고, 장로의 길을 갈았고, 안수집사의 길을 갈았고, 죽을 때까지 다 이루지는 못하지만은 권사의 길을 갈았고 이 직분을 맡는 겁니다. 사랑하는 영천의 성도 여러분, 오래전에 보았던 의학 드라마의 멋진 대사 하나가 참 제 삶을 자주 움직입니다.
한석규가 나오는 드라마였는데 후배 의사가 선배 의사에게 묻습니다. 선생님은 최고 의사세요? 좋은 의사세요? 다 좋은 말이라. 최고 좋은 의사세요. 이렇게 후배가 질문합니다. 그때 선배 의사 한석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환자에게 필요한 의사야. 필요한 의사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 변화를 이루어.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대화가 참 오래됐는데 저는 그게 자꾸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교단에서 제가 선배가 되고 이제 후배 목사들의 고시를 보고 면접을 합니다. 면접을 할 때 제가 묻는 질문이 이 질문입니다. 나 오래전에 말이야, 의학 드라마를 봤는데 한석규는 이렇게 말하더라. 후배에게. 후배가 물었어. 선생님은 좋은 의사세요? 최고 의사세요? 사람이 얼마나 최고가 되려고 합니까? 야망이 있는 사람은 최고가 되려고 하고 겸손한 사람은 좋은 의사가 되려고 합니다. 목사님은 앞으로 목사가 되면은, 강도사님은 앞으로 목사가 되면은 최고 목사가 되기를 원하세요? 좋은 의사가 되기를 원하세요? 야망이 있다면은 최고가 되고 싶을 거고, 경건하고 겸손하다면 좋은 목사가 되고 싶어 할 겁니다. 그때 제가 이 이야기를 소개를 합니다. 교인들에게 꼭 필요한 목사가 되세요. 교인들에게 꼭 필요한 목사, 그 목사가 최고입니다. 교인들에게 필요한 목사, 그 목사는 좋은 목사입니다. 마음의 거품 빼고, 면접하면서 마음의 거품을 빼라고 합니다. 마음의 거품을 빼고 최고가 되려고 하는 거품이 있다고요. 좋은 목사라고 하는 칭찬받는 거품이 있다고요. 그 거품을 빼시고 교인에게 꼭 필요한 목사가 되세요. 제가 이렇게 면접을 볼 때에 제가 이 말은 꼭 잊지 않고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꼭 필요한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에 필요한 일꾼이 되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자기 변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유일의 법칙입니다. 오늘은 디모데를 통하여서, 성경에 기록된 디모데를 통하여서 교회의 일꾼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일꾼은 전도자의 영적 형제라고 하는 동질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동질의 복음 신앙과 행정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의 일꾼은 복음을 위한 일꾼이어야 됩니다. 사심을 버리고 교회에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의 일꾼은 약한 성도들을 굳게 세우고 믿음의 위로자가 되고 친구가 되어줘야 됩니다. 얼마나 믿음의 친구를 그리워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서. 그런 친구가 되어줘야 된다 이거지요. 사탄의 미혹과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전도자의 수고를 헛되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사역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전도자를 위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고르반, 나 하나님 앞에 다 했어. 그것이 불효를 교훈하는 예수님의 말씀,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고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목사에게 위로자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의 일꾼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구역과 전도회와 특별위원회가 든든히 서가고 어린 학생들이 믿음이 자라나는, 나는 나중에 커서 우리 선생님처럼 주일학교 선생님이 될 거야, 봉사하는 사람이 될 거야, 성경학교가 되면 아이들 뭐 사주고, 나도 나중에 그래야지, 그런 축복의 결과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영천교회 설립 17주년을 맞이하면서 안수 집사와 권사를 뽑는 공동의회를 합니다. 이미 교회의 일꾼된 성도나 오늘 교회의 일꾼으로 뽑힐 성도들이 모두 디모데 같은 일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이상향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현실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고, 또 장로교회 가운데서도 개혁주의 장로교회입니다. 개혁주의 장로교회는 신앙과 행정과 삶의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저 순복음교회의 행정은 우리 교회하고 안 맞습니다. 감리교회의 행정은 우리 교회하고 안 맞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의 특징이 있다 이거지. 이 교회의 일꾼이 됐습니다. 필요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